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믿음을 가져야 되고 또 어떻게 믿음을 실행해야 되고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되는지를 여러 사례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하고, 오늘도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이 말씀이 그저 한 번 듣고 잊어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실행할 수 있는, 또 실행해야 하는 그런 말씀들로 잘 이해되고 내 속에 갖춰줄 수 있는, 온전한 기도의 틀이 갖춰줄 수 있는, 믿음의 틀이 갖춰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닌 실제로 기도 속에 들어가 믿음의 공사를 완성할 수 있는 우리 한 명 한 명이 다 되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부족한 자가 앞에서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시고 일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순간에도 성령이 임하고 뭔가 마음이 치유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오늘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또 부제목으로는 믿음의 공사를 완성하라. 믿음의 공사를 완성하라. 그래서 오늘 설교는 다 프린트를 다 했어요. 그래서 이걸 다 나눠드릴 거예요. 몇 번을 읽어봐야 돼요. 그래서 아직 다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 가져가셔야 명되겠어요. 그렇지만 듣고서 교재를 봐야 더 잘 이해가 되겠죠. 들을 땐 그냥 얼굴 보는 게 낫겠죠. 그죠? 자, 저번 주에 그 군대 사격장을 만드는 얘기를 했죠. 다 기억이 나죠? 믿음의 공사를 완성하는 4가지 재료가 있었죠. 첫 번째, 모래가 있었죠. 모래가 먼저일 수도 있고 시멘트가 먼저일 수도 있어요. 모래는 뭐였죠? 모래는 간증들, 하나님과의 경험들, 체험들, 이런 게 모래였고, 시멘트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 그죠? 모래는 없어도 되되 시멘트는 있어야 되는 거죠. 또 뭐가 있어야 되죠? 물이 있어야 되죠. 기도할 때 성령의 생수가 부어져야 시멘트를 배합할 때 시멘트, 모래, 물을 넣어서 휘저어야 되죠? 그래서 막 휘젓다가 뭘 했어요? 틀에 가서 부었죠. 그게 틀이에요. 꿈이에요. 하나님 이런 걸 주십시오라고 마음의 소원이고 목표고, 이것이 그냥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이 3가지를 섞으면서, 그리고 이 재료를 거기다가 믿음을 거기다 부어야지 그냥 헛된 꿈을 꾸는 것도 뭐 세상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긴 하는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그죠? 믿음의 시멘트, 말씀의 시멘트, 간증의 모래, 또 성령의 생수.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점점 믿음이 오죠. 그래서 이걸 섞지가 않으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이 3가지가 다 믿음이에요. 간증도 믿음이 생겨요. 권사님 비 났어 옛날에? 그럼 나도 날 수 있겠네. 목사님 심장이 났대? 저 사람 기도, 그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남의 간증을 들은 것도 믿음이 나요. 그래서 그것도 믿음의 재료죠. 또 하나님 말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이런, 또는 그래서 격투기 선수들 많이 쓰대요. 빌립보서 4장 14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여기다 다 써. 특히 브라질 선수들이 많이 쓰더라고요. 브라질 좀 가고 싶어요.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한 3라운드 뛰고 올까? 맞아 죽겠죠? 모래, 시멘트, 또 기도하다 보면 성령이 부어져야 이게 배합이 돼요. 물 없으면요, 이게 배합이 안 되는 거예요. 물은 필수요소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말씀이 있다 하더라도 기도 안 하면요, 그 믿음이 안 부어지니까 믿음이 안 생겨. 그냥 말씀이 그냥 성경 공부가 되는 거예요. 네, 시멘트가 있긴 있는데 그걸 뭘 할 수는 없어. 그냥. 이해가 되죠? 네. 기도할 때 물이 부어져야 이렇게 혼합이 되는 거죠. 입속에서 침이 나와야 이게 분해가 되듯이 그런 거예요. 물의 역할은
그게 있어야 그게 풀어지고 섞여지는 거고 견고해지는 거죠. 그래서 네 가지 요소가 모래 또는 시멘트, 모래, 물 간단하죠. 이 세 가지하고 그다음에 틀, 이런 틀, 청사진, 꿈, 목표 이 네 가지 요소가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의 공사를 할 때 꼭 알아둬야 돼요. 전부 다 믿음이에요. 간증은 과거의 믿음, 그죠? 말씀과 성령의 생수는 지금 기도할 때 현재의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에 대한 그 믿음은 미래인데 미래가 현재적 믿음으로 되는 거죠. 아멘. 네, 그렇게 정리해 볼 수도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아침에 기도하고 있는데 그 전날 무릎을 크게 다쳤어요. 그리고 아침에 여기서 이제 새벽 기도하고 뭐 박명희 사님이 이렇게 왔는데 내가 무릎에 대한 걸 이렇게 유튜브에서 찾아보고 있었어요, 이게. 그죠? 그 박명희 사님 저한테 무릎 다쳤냐고 그래서 조금 다쳤어요. 저는 조금 다친 거라고 느꼈는데 꽤 많이 다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침에 같이 기도하고 이제 제가 운동을 하니까 운동하고 대충 모험을 하고 내려오는데 거기 정형외과가 있어요. 갔더니 연골 주사를 맞으라 해서 2대 맞고 나서 10배가 더 아파졌어요. 밤에 쩔뚝거리고 다니고 그 다음날 아침 그날 잘 때도 아픔 속에서 막 이렇게 잤어요. 그러면은 뭔가 효과가 있으려면 그 다음날 아침에 좀 나야 되잖아요. 자고 나면 휴식이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절고 다녔어요. 기분이 안 좋죠. 이게 뭔가 내가 요새 좀 할 일도 많고 또 여러 면에서 지금 약간 이 후반기인데 여러 면에서 좋은 부분이 있는데 너무 아프니까 기분도 나쁘고 할 일도 많은데 근데 이때 모래를 사용했어요. 난 디스크도 났다. 여기 있잖아요. 여기 CD 찍은 거. 난 디스크 다리도 못 들던 사람이 저기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낫게 하셨다. 난 디스크도 났는데 디스크만큼 이거 무릎이 심하진 않다 분명히. 하나님께는 가능하다라고 하는 모래를 좀 썼어요. 모래죠. 하나님과의 경험. 그리고 몇 년 후에 저는 지금 굉장히 건강한 허리를 갖고 있잖아요. 너무 하나도 안 아프고 너무 강건해졌어요. 그래서 나는 모래, 그 디스크도 나왔다라고 하는 이제 그 모래를. 그리고 말씀은 뭐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이번에는 그 말씀을 썼어요. 시멘트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누구나 다 알지만 그 말씀을 썼어요. 그리고 항상 그 언저리면에는 항상 이런 말씀이 돌고 있어요. 의인의 강구. 그래서 나는 최소한 이 절실한 것들은 20분 이상 기도한다. 그러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사실 살짝 기도하면요, 여러분 더 망가져요. 믿음이. 또 안 났네. 또 힘드네. 역시 안 되는구나. 어떤 그런 불신이 더 확고해져. 오히려 살짝 기도하면.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요새 말로 빡시게 좀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 붙잡고 절실하다면 오래 기도해. 따라하겠습니다. 절실하다면 간구 기도하자. 예, 뭐 1분짜리 갖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가 너무 절실하니까 간절해져. 여러분 진짜 여러분 무릎이나 지금 어디가 막 진짜 너무 아프다 생각해요. 그거 절실하지 않아요? 절실. 진짜로 절실하죠? 아프봐요. 아프면 그 부분이 낫기를 아주 절실하게 원한다니까. 안 아파봐서 몰라요? 근데 진짜 절실하잖아요. 사람이 쩔뚝거리고 다니고 막 계속 계단이 있죠? 위를 못 밟아요. 이렇게 올라가지 못해. 이게 뭐예요? 그리고 주사 맞고 그러니까 더 기분이 나빠요. 의료사고 이런 거 해봐야 되나 막.
보험 된다고 해서 했지. 내가 싸다고 그러길래. 세 번까지 보험 된다고 해서 내가 했지. 보험 안 됐으면 내가 할 사람이야 그냥. 싼 맛에 했다가 완전히 망가졌잖아. 그래서 앉아갖고 자갈을 갖다가 시멘트 해갖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진짜 너무 화가 나고 절실하니까 막 기도했지.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이번에 또 알고 있는 건데 발견한 게 뭐냐면 기도하다 보면 믿음이 세져. 뭐 때문에 세지냐면 헤매면은 믿음이 약해지는데 시멘트가 정확하지. 난 너를 치료했다. 치료하는 여호와다. 이런 말씀이 이 시멘트거든. 그죠? 믿음을 약해지지 않게 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네? 왜냐면 우리 기도하다 보면 믿음이 약해질 수도 있어. 그 연료가 없으면, 그게 시멘트가 없으면 믿음이 오히려 약해지는 거. 아예 안 나면 어떡하지? 저 목사님이 하는 건데 이러면 안 되거든요. 말씀을 지속적으로 투입해야 돼. 시멘트 풀어서 넣고 하듯이. 그렇게 해갖고 시멘트 모델 하다 보면은 거기다가 성령이 생수를 부어요. 믿음을 붓는다고. 믿음의 물을 부어. 그러니까 믿어져. 15분 만에 믿어지지 않을 때 있지만 20분 정도 되면 믿음이 자꾸 세져. 아멘? 그러니까 믿음이 자꾸 세지니까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왜냐면 성령이 부어지니까. 내가 그걸 믿을 수는 없는데 말씀과 간증과 하나님은 하셨어. 뭐 이런 거.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야. 나를 만드셨으니까 나를 고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거기다 기도하다 보니까 믿음이 자꾸 부어지죠. 자, 세 가지로 하다 보니까 이 세 가지의 믿음이 되게 세지고 있죠, 지금. 기도 40분 정도 되니까, 손에서도 어떤 감각이 오는 것 같고, 하여튼 믿음이 되게 좋아지더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 줄 아세요? 하나님, 건강한 무릎을 갖게 해주세요. 근데 오른쪽 무릎이 잘 이게 운동하는 사람들이, 배드민턴 하는 사람이 문제인데, 하나님 이거, 아예 이렇게 된 김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자. 그럼 난 뭘 바라냐? 제일 좋은 이 무릎이 누군가 이렇게 생생하게 뭘 그려보려 했더니 그릴 게 없어. 그래서 그 구구를 찾아봤어요. 이미지. 농구 선수의 무릎이 제일 도가니가 괜찮겠다. 그 중에 내가 알고 있는, 저도 옛날 사람이니까 마이클 조단이 생각나더라고. 그래갖고 그 사람 걸 갖다가 이미지를 해갖고 이렇게 확대를 했지. 이 무릎이 얼마나 싱싱하면 2m를 뛰겠어요. 그죠? 난 무릎이 좀 망가졌는데 이쪽 무릎이 훨씬 나고 가잖아. 바라는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니까 하나님 앞에 절실한 꿈이 뭐 까매지진 않겠죠? 그 기능, 어떤 탄력, 그죠? 흑인의 탄력이 좀 다르잖아요. 까만 애들 어딨냐? 왜 다 없나? 하여튼 까만 사람들이 탄력이 좋아. 이 흑인들이, 그죠? 야, 무릎 얼마나 좋을까? 용수철이겠네. 한 젊었을 때 이 조단의 무릎을 상상하면서 이걸 달라고 이거 하나 더 뽑았지. 여러분은 그냥 그럴지 모르지만 저는 굉장히 절실한 거예요 지금. 왜? 절고 있어. 난 운동 좋아하고 운동해야 되는데 얼마나 절실하냐는 얘기예요. 이거 진짜 절실. 근데 그 절실한 걸로 1, 2, 3번 시멘트 물에 생수 섞고 4번 요거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40분 이상 기도하고 있는데 현저하게 나왔어요. 현저하게. 그리고 이쪽으로 가서 아예 더 강해진 이미 시작됐으니까, 그죠? 믿음이 시작됐다면 계속 가는 건 더 쉬운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면 말고. 근데 저는 알아요. 지금 계속 절고 다녔거든. 진짜요.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내가 여러분 갖고 약장사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내가 하나님께 물어봤거든. 절실한 건 뭐냐고. 근데 하나님 오늘 번째 이렇게 대답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어느 부분 아파봐라. 그거 안 절실한가? 네 자녀 중에 누구 하나 골치 아파봐라. 안 절실한가? 그죠? 문제가 있을 때 사실은 절실해. 아멘. 내 몸에 어디가 아프고, 천하도 그지?
또 누구지? 어딘가 한 군데 불편한 부분이 있다면 그거 절실하지. 그럼 절실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은 절실할 때 역사하시거든.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절실하지 않아. 내가 볼 때. 여러분 무 건강하거든. 그게 뭐 절실해? 안 아픈데. 근데 여러분이 사람마다 오늘 다 절실한 부분이 있죠? 그 절실한 부분을 오늘 좀 파악을 하고 그걸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성취하고, 그죠? 방법을 배우는 거죠. 절실함은 다 다른 거죠. 근데 여하튼 이 강의를 다 듣고 설교를 듣고 우리 모두의 절실함이 적어도 한 가지는 공통적이었으면 좋겠어요. 구령하는 거. 아멘. 영혼 구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절실함이 공통적으로 같이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또 각자의 절실함에 따라 성공이라든지 또는 치유라든지 성취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멘. 아멘. 자, 네 가지 요소 다 기억이 나죠? 자, 마리아를 한번 이제 예화들을 조금씩 풀어볼까요? 그 마리아가 그 천사가 와갖고 뭐라 그랬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그가 왕이 되겠고 그의 나라가 영원하겠다고 얘기하니까 마리아가 벙쪄갖고 나는 처녀인데요. 남자친구도 없는데요. 그랬죠? 그랬더니 가브리엘이 뭐라고 그랬어요? 시멘트를 썼죠. 이 친척 엘리사벳도 완전 늙어서 할머니인데 임신했다. 이게 뭐예요? 간증을 썼죠. 그래서 간증집도 남이 잘된 거, 하나님께 응답받은 거, 하나님께 헌신해서 받은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엘리사벳도 임신했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그래요? 그러더니 그러면서 이제 가브리엘이 또 이 한마디 하거든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가 유명한 영어로도 우리 다 알죠. Nothing is impossible. 불가능은 하나님께는 불가능 없다 마리아야.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는 이것이 하나님께는 불가능하지 않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뭐라고 그러냐면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말씀을 수용했죠.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어요. 여기 다 알 수도 있지만 또 모른다고 생각하고.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가브리엘과의 대화 바로 다음에 임신해서 숨어있던 이거 임신하고서 하고 있는 거예요. 관리하고 있던 6개월 된 엘리사벳에게로 사가랴 집에 있는 엘리사벳에게로 뛰어간데 그때 세례 요한이 여기서 뛰놀았죠. 그 얘기 듣자마자 갔다라는 걸 누가 보면 이거 다 나와요. 듣자마자예요. 안 찾아봐도 되죠. 듣자마자 갔어요.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안 믿어지면은 누가 보고 밀장을 좀 피세요. 어차피 성경을 자세히 읽을 시간도 없죠. 이렇게 얘기해도 기분 안 나쁘죠. 1장 보자. 36절 읽어요. 36절. 보라 네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나오죠. 네? 그랬더니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 능치 못하시니 없느니라 이어지죠. 아멘. 38절에 마리아가 가로되 주 뜻대로 내게 이루어지라. 그대로 이어지죠. 39절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중에 가서 어서 보세요. 이때에 바로 이때 그냥 간 거예요. 산중으로. 맞죠? 아멘.
마리아가 6개월 동안 기도하지 않았어요. 오래 기도하지 않았어요. 여기에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생수나 꿈이나 이게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한번 추측해보자면 천사와 얘기하고 있을 때 아들을 낳으리 했으니 아들 상상했겠죠? 왕이래. 와, 왕.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했겠어요? 천사 앞에 있으니까 그냥 믿어버렸겠지. 그때 그냥 잉태가 된 거예요. 성령으로. 다르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나오잖아요. 느릿느릿 100년 동안 믿을까 말까 한 것보다 한 번에 믿어버린 거지. 되게 좋죠. 자, 그거를 확증하는 게 1장 45절에 보면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이렇게 써있죠. 그게 또 요번에 이제 약간 개정된 그 성경에는 어떻게 써있냐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라고 써있습니다.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그 믿을 때에 성령으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모래 섞었죠? 시멘트 섞었죠? 1번, 2번 3번은 그 순간 있었다 생각하고 4번 아들 나오더니 왕이 아들을 상상했겠죠. 그죠? 무조건 쳐놓는 게 아니라 사실 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견고하게 갖는 방법을 2주째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자, 그러면 이번에는 아브라함을 연습문제로 풀어보자고요. 천천히 아브라함을 연습문제로. 그럼 아브라함 뭐예요? 다 알다시피 99살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갖고 내년 요맘때 준다.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이스마엘이나 잘 살기고 난다 웃었죠? 18장에 또 나타나셔서 이제 아들 준다고 그러니까 사라가 듣고 있다 속으로 웃었는데 나중에 혼났죠. 속으로 웃은 것도 혼났어.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좀 속으로 이거 아닌가 이런 것도 혼나요. 주님은 속으로도 웃었다고 그랬잖아요. 사라야 안 웃었는데요? 그랬더니 네가 웃었다라고 또 거기까지 끝까지 얘기를 하세요. 그건 나는 하나님께서 뭐 얘기하면 난 그냥 무조건 잘못됐다고 그래. 속이고 막 그래봤자 어차피 들통날 거 그죠? 얘기하는 게 낫지. 자, 남의 얘기 나오고 너무 그러지 말고 여러분도 생각해보세요. 75살에 애 준다고 해서 불러내서 그죠? 24년 동안 애가 없었으면 지금은 어떤 상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바랄 수 없는 상황. 바랄 수 없는 상황. 안 그래요? 이젠 줘도 싫어는 아니지만 준다고 해도 안 믿어져. 웃음만 나오고 이스마엘이나 살면 좋겠다라고 하는 잘 살길 바란다고 하는 그냥 웃어버리 썩소라고 그러나 그걸? 미소도 아니야 그지? 됐어요. 왜 그러세요? 이미 우리는 다 끝났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가끔 우리에게 완전한 절망 속에 나타나시기를 원할 때도 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아브라함은 바랐는데 그 방법이 뭐였냐는 얘기죠. 방법이 이제 아브라함의 공사는 어떻게 시작됐나 한번 생각해봐요. 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도 간증이 있었겠죠? 아니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르심을 받아서 99세까지 간증이 없겠어요? 318명 데려가서 싸워 이긴 것도 있겠고 그 전에 기도해서 무슨 우물을 판 것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시멘트도 여기 좀 어렵게 해서 죄송하지만 이미 17장에 하늘에 별과 같이 많은 게 할 때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으니 이것은 그의 의로 여겼다 나오죠. 그때가 몇 살 때였나? 85살, 86살인가? 하여튼 90몇 살인가? 하여튼
그때 하나님이 별과 같으리 할 때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래서 의로 여겼다고 얘기는 했어요. 그게 어떤 상태냐? 제가 해석하기로는 사람마다 해석이 다를 수 있지만 시멘트를 발라놨는데 안 바른 상태 내가 밟으니까 부서지는 거죠. 이해가 돼? 그래서 내가 저번에 어디 좀 부셨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미안하다고 얘기하면 어쩔 그냥 갔어. 아니 그러면은 그거다 뭐 판막을 해놓든지 뭐 아직 안 말라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시멘트 색깔로 탁 반듯하게 했길래 이렇게 밟았는데 내 무게에 그게 안 무너지겠어? 너는 안 무겁니? 그죠? 믿었는데 공사를 어느 정도 했는데 확고해지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99세 때까지 가서도 이게 웃어버리는 거 이제는 안 된다. 희미해지고 이제 포기한 상태 이렇게 된 거예요. 제 해석으로는. 근데 로마서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몸에 죽은 것과 사라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오히려 믿음이 견고해진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그 말씀은 언제 받은 말씀일까요? 18장에 나오는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또는 내년 요맘때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이 두 가지. 특히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걸 이 말씀일 가능성도 되게 높죠. 그 말씀을 시멘트로 섞고 그 다음에 요맘때 아들을 낳으리를 또 4번으로 보면서 이렇게 두근두근 하면서 절실한 이삭을 꿈꿨겠죠. 그냥 너무 어려워요? 그렇게 어렵진 않죠. 자 여기서 하나 질문이 들어갑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100세 아들을 낳았으니까 99세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년 요맘때 애를 준다. 그래서 과연 아브라함의 믿음은 분명히 로마서에서 견고하고 he was fully convinced 완전히 확실했다고 했는데 그 상태는 과연 몇 달 만에 만들어졌을까요? 그 말씀을 주신 후에 몇 달 만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전히 이건 아들 준다라고 확실하게 믿었을까요? 성경에는 안 나와요. 힌트는 내년 요맘때 애를 준다고 그랬죠? 근데 그 얘기 들을 때는 애매한 상태였죠? 웃는 상태였죠? 그럼 언제 아브라함 믿음은 그렇게 완전히 강해지고 딱딱해졌는 얘기예요. 얼마 걸렸냐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10개월 아깝네요. 9개월 아깝네요. 12개월? 견고해지는데? 그래서 이거 정답은 없긴 해요. 근데 없던 애가 생기려면 제 생각으로는 없던 애가 생기려면 2개월 안에 그 믿음이 생겼어야 돼요. 그래야 10달 되죠.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지금 제가 무슨 말씀 드리냐면 믿어 교회 부흥돼야지 병 좀 나아야지 오랫동안 질질 끄는 거 저번에 그러더라고요. 탭스나 토익이나 어떤 시험들도 한 6개월 1년 안에 그냥 치고 올라가는 거지 조금 하다가 말고 그거 안 돼요. 어떤 운동이든 조금 하다 말고 하는 운동들은 늘질 않아요. 사람들이. 믿음도 그래. 조금 믿을랬다 말했다 하면 이건 안 돼요. 내가 볼 땐 그 말씀 받고 아마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래 오늘 믿음의 공사 한번 시작해보자. 야 그동안 하나님 하신 말씀도 생각해봐. 그 요번에 엄청난 말씀 주셨지? 섞어. 야 가정 예배다. 사라 일로 와봐. 아유 허리가 아파서 여보 좀 기대서 기도할게요. 안 돼! 이러면서 기도해. 그렇게 기도해갖고 무릎이 아파서 뭐 그래 기도 못해. 그럼 서서하게 그러면서 이제 둘이 앉아갖고 이삭을 주시기로 한 하나님 앞에서 그냥 작전 기도한 거지. 응? 하루 20분 40분 앉아갖고 늙은이 둘이서 주여 하나님께서 이삭을 내년 이맘때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믿음의 생수가 떨어지면서 견고해지면서 야 이거 주신 것 같다. 야 동네 저 아이를 봐라. 야 이사 우리가 평생 갖고 싶어하던 애 하나 갖는구나. 그러면서 막 이런 상상을 한 거죠. 그거를 로마서에서는 그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이루실 것을 확신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확신의 공사는 우리의 노력이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의 것과 하나님의 능력이 합쳐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 믿음이 오는 거예요. 우리의 레이버가 우리의 노동이 있어야 주님이 그 집을 지어주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멘.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자, 저번에 우리가 이제 사격장 얘기했는데 없던 사격장이 생기려면 우리가 원하는 건강,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다 있죠? 뭐 제가 이렇게 좀 뽑아봤어요. 이런 건강, 자기의 건강에 필요한 사람이 있고 또 이런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하는, 그죠? 그런 이런 꿈을 꾼 사람들도 있겠잖아요. 내가 간증하겠다, 또 내가 구령하겠다. 어떤 사람은 이거 보여줄까 말까, 이런 몸짱이 되어보겠다. 안 보이지? 또 난 진짜 가난했는데 진짜 멋있는 집에서 살고 싶다. 나는 배가 나왔는데 이런 몸짱이 되고 싶다. 이런 거. 이게 뭐냐면요, 내가 볼 때는 절실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네? 절실해. 이런 것들이 절실한 사람이에요. 요새 내가 아이돌들 보면요, 부모님한테 집 사주기를 절실히 구하는 애들이 있는데 대부분 공통점이 어렸을 때 막 2평에서 산 애들이야. 진짜 지긋지긋해서 부모님한테 집 사줘야겠다 이렇게 되는데 크게 키워준 애들은 그 집 달라고 이제 엄마 때리고 막 죽이고. 그러니까 아이돌 중에 부모님한테 정말 잘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진 애들이 잘 된 애가 너무 많아. 이건 성경에서 네 부모에게 부모를 공경을 땅에서 잘 된다, 이거 진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뭘 얘기하냐면 없던 것들이 생기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이 절실함. 여러분은 뭐가 절실한지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 그림 중에 어떤 게 절실한지 다 절실한 거예요. 우리한테는. 나도 좀 이렇게 멋있는 집에 살고 싶고, 하여튼 사람마다 절실한 게 있어. 뭡니까? 생각해봐요. 그 절실한 걸 놓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돼. 그럼 하나님이 거기에 뭘 줘? 원료 줘. 시멘트를 줘. 간증을 줘요. 생수를 붓고, 그리고 그런 꿈과 목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대로 네 믿음대로 되라 할 때 그 믿음은 그냥 믿어요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과정, 공정이 있어야 된다 본다는 얘기예요. 아멘. 근데 무릎 꿇으실 때 그 공정이 비슷해요. 여러분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으면 안 와야 되죠. 요거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엘리야가 잘 봐요. 우리는요 믿음의 부자가 되기 위해서 조그만 것부터 열심히 모아야 돼. 아멘. 아멘. 2만원 3만원 열심히 모고 그죠? 공부도 조금씩 모은 애들이 계속 모은 애들이 부자가 되는 거야. 뭐든지 모아야 돼.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조그만 믿음부터 계속 모으기를 원하는 거예요. 버스 빨리 오게 해주세요. 과외 생기게 해주세요. 요번 학점 좀 어쩌, 이런 거 다 기도하길 원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그래서 믿음을 자꾸 이렇게 정립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정립하기를. 포인트를. 네? 왜? 그런 것들이 자꾸 모이면은 뭐가 생기냐면은 하나님과의 경험과 믿음이 점점 커지거든. 엘리야도요 그냥 엘리야가 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물과 불부터 내린 게 아니라 막 그때 그 가뭄이 일었을 때 무슨 시냇가? 그릿 시냇가로 갔잖아. 응? 그릿.
시냇가로 가서 뭐 했어요? 까마귀가 진짜 아침과 저녁에 하루도 빠짐없이 떡과 고기를 배달을 해서 인류 최초의 배달권이 됐잖아요. 한 건당 3,000원이었을 거예요. 난 알지. 그럼 생각을 해봐요. 잡식성 까마귀가 그걸 아침도 오고 저녁도 가져오면 엘리야가 뭘 생각하겠어요? 아,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구나. 나 굶기지 않는구나. 네? 얼마나. 근데 거기 물이 다 마를 때까지 아침 저녁에 아주 계속 온 거예요. 믿음이 생겨야 안 생겨요? 저도 이 교회에 저지르고 이것저것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한 번도, 그죠? 나를 수치스럽게 안 하시는 걸 보면서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해가 돼요? 그런 다음에 더럽게 가난한 과부한테 보내갖고 그거 나 먼저 먹게 해라 했는데 거기 그냥 그 가루하고 기름 병이 계속 나와 거기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과부 아들이 죽었죠? 자,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뭐죠? 한번 따라해주세요. 불가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전부 공통점이 불가능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까마귀가 가져오니 불가능이지. 그리고 어떻게 쏟는데 무슨 마술하니? 마술 이렇게 해갖고 뒤에서 뭐 이렇게 심지 달아갖고 계속 이것이 붓기 계속 나오는 거냐 이게? 그거 그걸 했단 말이에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다 불가능해요. 애가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나냐고. 이게 다 불가능이야. 그러니까 엘리야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불가능은 하나님께는 없다라는 게 박히잖아요. 아멘. 믿음의 재료 좋잖아. 모래가 막 드라이하고 잘 마른 거예요. 젖은 모래가 아니라 그냥 뽀송뽀송한 모래 가져오고 또 시멘트 뭐예요? 내가 비를 치면 내리리라. 아니 이거보다 확실한 게 어딨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런데 그걸 좀 적셔서 그렇지 뽀송뽀송하게 말려갖고 한번 해봅시다. 아멘. 싫으면 말고 이런 차원이 안 돼. 이건 좀 해야 돼. 우리 죽을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봐요. 이렇게 머릿속에 그리라고. 나 일주일에 한 번 내가 온 것만 해도 고맙게 여겨. 그러지 말고 내가 성령이 임하여 권능받아서 이런 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될 거다. 왜? 불가능한 상태예요. 지금 부흥한다는 건 불가능한 상태예요. 근데 우린 여기서 양자택일을 해야 돼요. 불가능한 걸 믿을 거냐, 하신 말씀 믿을 거냐. 다리 아파 죽는데 막 아파 통증이 와서 죽는데 이거 다리 아픈 게 다행이지. 잘 기도 안 하고 나야지. 근데 하나님께서 병든 자에게 손을 나는다고 하셨어요. 의인의 간구를 역사님 많다고 했어요. 되잖아. 저는 교회 다니면서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목사가 아니더라도 좋아. 아무것도 아니라도 좋으니까 나는 권능 있는 증인으로 사는 게 내가 제일 좋아. 예. 사람들은 내가 목사라서 날 존경하지 않아요.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차라리 그 얄팍한 대학 졸업장하고 운동 잘하는 이런 것들은 더 돈 있는 거 그거 더 위에요. 지금은. 그러나 나는 베드로같이 야고보같이 그런 사람들 다 어부였다고. 그들 내놓을 게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놓을 것이 이것저것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내놓을 것이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이름이 있고 성령이 있고 하나님의 기적이 있고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있다라고 하는 게 난 더 행복해. 다른 종교 100명이 믿어도 난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거기다 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뭘 얘기하고 싶냐면 하나님 살아계신데 이렇게 살아계신데 그분이 이렇게 역사하시다라는 것을 난 말하고 싶어요. 아멘. 난 그게 그렇게 좋아. 그리고 나 때문에 교회 다니고 나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는 게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얘기예요. 난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교회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임하여 권능받고 증인되는 거예요. 아멘. 자꾸 불가능하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불가능한 비가 안 나온 3년 6개월 동안 안 했는데 오늘 엘리야가 믿은 걸 보면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한번 믿어보자는 얘기예요. 3년 6개월도 안 왔으면 당연히 안 와야 되는데 엘리야는 공사 들어갔어요. 무슨 공사? 하나님은 과부 아들도 살리시고 신실하시고 그때 또 불도 내리셨고
물을 못 내릴 이유가 뭐냐? 디스고 고쳤는데 물을 못 고칠 이유가 뭐냐? 아멘? 예. 저번에도 하나님이 돈을 채워주셨는데, 장학금 주셨는데, 몸을 건강케 하셨는데, 못할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몸에 있는 모든 데미지들이 있죠.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 치료할 수가 있다니까요. 아멘. 믿음의 공사를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오히려 그 부분이 더 건강해질지도 몰라요. 진짜로. 그리고 뭐 멋지고 날씬하고 뭐 이런 모습도 꿈꾸고 하나님께는 불가능은 없다라고 믿으세요. 공사를 들어가. 엘리야는 공사 들어간 거야.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 어떻게 공사 들어갔어요? 모래, 시멘트 하고 머리를 다 우리 다 배운 것처럼 무릎 사이에 놓고 갈멜산에서 머리 박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기도했냐고요? 상황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할 때, 불가능하다고 할 때 하나님 말씀을 계속 믿으면서, 그죠? 야, 멍청아, 7번까지 가라. 응? 그 전에 뭐라고 그럽니까? 큰 비의 소리가 들려. 여러분, 말씀 때문에 환청과 환각은 아니지만 꿈이 보이시길 바래요. 아멘. 아멘. 네.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말씀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시각과 청각이 개발됐으면 좋겠어. 아멘. 아멘. 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힘 쭉 좋아지고 건강해지는 모습. 내 가족이 잘 되고 내가 아직 구원받는 모습. 성적표에 A가 쫙 깔리는 모습. 드럼과 뭐 이런 내 특기들이 쫙 모습. 내 장기들이 하나같이 펄펄 뛰는 모습. 이런 것들 할 수 있잖아요. 아멘. 엘리야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봐요. 요것만 보고 맞춰. 봐봐. 41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셔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근데 비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소리가 들려. 그리고요, 작은 구름이 44절에 보인다고 그러니까 왕한테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라. 믿음이 견고해진 거예요. 보십시오.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말씀, 시멘트 말씀, 그의 간증들, 기도하면서 7번까지 기도할 때 얼마나 믿음이 많이 부어졌겠어요. 그래서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비가 쭈룩쭈룩 내리면서 장마비가 내리는 소리를 듣고 그걸 보면서 기도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서 이런 소리가 들려야 되지 않겠어요? 야, 여기가 그 수년 동안 몇 명으로 그렇게 기적이 많았다며. 야, 신방은 안 하는데 말씀이 좋다며. 기적이 수도 없이 많다며. 얘가 하나님 안 믿을 수 없다며. 이런 소리가 들리면서 이제 아저씨들이, 배 나온 아저씨들이 이렇게 막 오고 말이야. 나는 딴 거 다 필요 없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세요. 기도는 이렇게 합시다. 딴 거 없어요. 아멘. 네? 교회의 목적들이, 발자국들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지금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러나 오늘 말씀대로라면, 성경대로라면 그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서 엘리야처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주셨죠? 그동안 나 부흥한 사례 많이 있어요. 그거 갖다 섞고 하나님께서 빡시게 기도해. 그래서 뭘 상상해야 돼요? 이런 거. 2년 안에 100명 쫙 모여갖고, 아니 안 그럴 이유가 크게 없다니까. 지금 기도하다 보면 믿음이 생겨요. 아멘. 내가 안 건강한 이유가 특별히 없어. 그리고 내 아들, 딸들이 안 믿을 이유가 특별히 없어.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할 믿음의 삽질을 해야 돼. 아멘. 내가 시멘트하고 물을 이거 섞고 있을 때 성령이 부어지는데 뭐 강건해지더라고. 아멘. 진짜예요. 내가 하늘 옆에서 작업을 하고 있을 때 물 부어주더라고. 야, 그만큼 되니? 물 부어줘야 되는 상태다. 견고해지더라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뭘 사용하냐? 이런 시멘트 배합을 사용하시고, 그러면 또 아주 중요한 거, 아까 얘기했던 이런 절실함,
이게 절실하십니까? 예? 절실. 응? 건강에 대한 절실. 나도 예쁜 집에 살아보고 싶다. 뭐 나쁘지 않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좋은 집이라는데. 알아서 절실함. 절실함. 시편 37편 4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 네 마음의 절실함, 네 마음의 절실함을 이루겠다. 너는 왜 꿈이 없니? 너 기도하니까 꿈이 없지 않니?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이거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미 포기하지 않니? 너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야 된다는 걸 모르니? 네가 없으니까 있기를 원하는 거 아니니? 네가 멍청하니까 지혜 구하는 거 아니니? 몸 아프니까 건강 구하는 거 아니니? 아멘. 전도 못하니까 네 성령 구해야 되는 거 아니니? 너 거룩하지 않으니까 거룩을 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 믿음의 네 가지로서 흘려듣지 마시고 공사 들어가세요. 아브라함 2개월 만에 쇼부 받습니다. 매일매일 믿는 것 같은데 밟으면 부서지는, 이쪽으로 평생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병도 고치고 돈도 생기고 영향력 미치고 하나님께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 가능하고 교회도 가능하고 제발 시간만 들여서 모래 좀 갖다 섞고 시멘트 좀 갖다 섞고 빡시게 좀 기도하고 있으면 믿음의 생수가 부어지고 거기에 꿈꾸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니 그렇게 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눈이 아픕니까? 간이 아픕니까? 배가 아픕니까? 또는 드럼입니까? 아니면 공부입니까? 직장 사업입니까? 내가 절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절실한 부분 구하기 전에 아까 그 그림을 봤던 것처럼 주여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가지고 있는 이 내 교회가 이렇게 15년간 버텨왔습니다. 이제 살짝 믿는 정도가 아닌 확실히 믿어갖고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것이 당연한 믿음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특히 예배 끝나고 드리는 기도는 많이 응답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해주십시오. 또 하나의 기도와 여러분의 소원을 또 하나님께 접합시키세요. 하나님 내가 교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내 건강, 내 학점, 정말 하나님 내가 내 소원이 있습니다. 절실함, 교회에 대한 절실함 하나와 또 내가 절실한 부분이 있어요. 그 두 가지 놓고 주여 3번 부르고 5분간 아까 그 배운 그대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